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sarfat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아합에게 인도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려 했느니라. 그가 일어나 sarfat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니다. 이에 불러오기를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려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라. 내가 나무가지에 돌을 주었다가 너에게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음식을 주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 먼저 그 손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넣어 내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는 집에는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독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 일반적인 상식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시고 자상하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버려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거기 있었죠? 왜 그리시네가에 있었죠?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를 보내셔서 거기 숨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시네가가 시냇물이 마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임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8절 9절입니다. 8절과 8절 9절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종을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 과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단순히 자기 종을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면에서 이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아주 소굴이에요. 시돈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홈입니다.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이방신이 그렇게 왕성한 소굴인 그것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왕 하나님이 종을 보내실 거면 하나님을 좀 어느 정도라도 알기라도 하거나 혹은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은 곳으로 보내야 될 텐데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던 그 시돈 땅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곳이 그런 곳이지만 거기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든 뭐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없는 곳이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을 그 이방신의 소굴로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의 오래전 얘기입니다. 맨하탄에서 특별히 그 마사지 팔러 근처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의 목표는 가장 그 그늘진 곳에 그곳에 보내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자기는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곳에서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아예 신학교 갈 때 그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게 부름받지는 않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사실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구원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자기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그 여인이 그 시돈 땅에 속한 그 사르밧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그곳 과부가 괜찮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큰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괜찮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엘리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 보니까 그 과부가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한 과부를 발견합니다. 10절 앞부분이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왔더니 거기서 한 과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부의 모습에서 괜찮게 사는 모습이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행색도 초라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활기차지 못했을 것이고 불쌍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초라한 그 여인의 행색을 보고 단번에 뭘 느꼈겠습니까? 아이고, 이 과부는 내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잠시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때 중요한 게 이 순간입니다. 그때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그 순간에 엘리야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잘못 판단하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엘리야는 그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10절 뒷부분과 11절입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또 부르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과부의 행색을 보고 그녀의 형편을 다 파악을 했을 텐데 왜 그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행색을 보면 이거 물은커녕, 아니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이렇게 얻어먹을 수가 없는 행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떡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그렇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과부를 딱 본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와서 과부의 모습을 볼 때까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자세한 정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면서 내가 그 과부한테 내게 먹게 했다. 그 과부를 네가 보면 행색이 굉장히 초라할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과부를 축복할 것이고 그 과부가 넉넉하게 너한테 모든 것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막 고통당할 때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고통당하지? 괜찮아. 참고 견뎌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말씀 안 하셔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순간에.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 여인을 보고 파악했을 그 순간과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했다가 가니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서 떡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4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과부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무리하다 싶은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지도 않고요. 하나님 절대로 억지로 겁을 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혹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겁을 줘가면서 그리고 회유를 하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조금 드리는 그 뭐 받고요,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러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절대 아니에요. 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도록 그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선지자의 요구에 대해서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과부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에게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요구하는 선지자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쏟아낸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는 움큼과 하는 움큼과 병에 기름 좋은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지금 묻지 않은 것까지 말하면 내가 나뭇가지를 두어를 주워다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먹고 나는 그리고 다음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그녀는, 그 과부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게 중요합니다. 몰라서요? 아니요.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의 여러분의 상황을 고백하고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그가 믿고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어때 그렇게 나를 버립니까? 나한테 왜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쏟아내기를 원하셔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걸 통해서 열리도록.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여는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우리는 짧게 읽지만 그녀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한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도 엘리야는 그 여인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래요.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과부의 말을 무시하고, 지금 이거는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네게 말한 대로 하라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였다고 하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냥 네 말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녀에게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말아라. 너의 상황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녀에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씀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여인에게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 다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을 말씀한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부의 비참한 상황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을 때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차려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냐,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특별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어주시려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 경험도 여러 번 그렇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어떤 요구를 하실 때는 알기 때문에 얼른 알았습니다 주님 해버려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요구하면 왜 또 나한테 이걸 하래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과부에게 전해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지금은 한 움큼밖에 없지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병의 기름이 지금은 한 방울밖에 없지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참여니 그렇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엄마야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라고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낙심해서 코가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할 수는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과거에게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들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를 진실로 배부르게 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종인 저도요, 이런 종류의 소식을 전할 때처럼 신나고 감격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특별히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웁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목사가 우니까 기도받는 분들은 굉장히 겁을 내시는 거예요. 뭐 내가 죽나? 나한테 뭔 일이 있나? 그래서 미리 요새는 기도할 일도 별로 안 많지만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 제가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울게 되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기쁨을 주셔서 그러는 겁니다. 꼭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알려줄 때 정말 가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도 지금 8개월째 지금 사역을 하지만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맛에 목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양식이고 상급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분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늘 싸매주고 안아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훌륭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 막 그냥 선지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훌륭하고 그런 사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시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대로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프라이시 한 장로들도 제게 기쁨을 주고 제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갈릴리를 가셔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연히 우물가에 가서 우연히 온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고 일부러 그 여인을 콕 집어서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아시고 그 여자가 기뻐 뛰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격하셨어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동네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먹는 게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뭐였습니까? 그 여인의 변화, 그 여인의 그 삶이 바뀌는 모습, 그걸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영원히 살아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어요. 뭘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 뛰면 그걸 보시는 주님이 말할 수 없이 기쁘시다고요. 제가 이렇게 기쁘니 그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신데 그분이 뭘 여러분에게 아끼시겠냐.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죠?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해드리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잘 보세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요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 날 먹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근사합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부의 비참한 상황을 통째로 떠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까닭이 그거예요. 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이방 여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불쌍한 과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종을 이방 땅으로 보내시면서 불쌍한 그 과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불쌍한 과부를 위한 계획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종 엘리야의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과부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시라고.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종을 특별한 그곳에, 특별히 그곳에, 특별히 그 과부에게, 특별히 그곳에, 특별히 그 과부에게 부르신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믿지도 않는 이방 여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모이신 어떤 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이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언젠가 이루십니다. 벌써 이 여인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오직 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의 그 불쌍한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